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이고 시각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일이 다르게 보이고 그 사안이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관점과 이 시각은 색안경을 쓰는 것과 같이 어떤 안경을 썼냐에 따라서 그 대상과 그 물질들이 그 색안경에 맞게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관점입니다. 아마도 한국은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로 지난 1년간, 지난 2년간 굉장히 홍역을 앓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극기로 분류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촛불로 불려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동일한 사건,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서로가 좁힐 수 없는 간격 속에서 한국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 간격이 조금은 좁혀지고 조금은 수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 속에서 서로 태극기와 촛불이 되어서 싸움을 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와 같은 다툼이 있다라고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끼리도 그와 같이 서로 나누어져서 동일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긴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혹은 그 사건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2018년도 성금요일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작년과 같이, 재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겁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모두가 다 동일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그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에게 다르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좌지우지 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매년 맞는 고난의 이 밤, 그리고 매년 맞게 될 부활의 아침, 매년 맞다 보니 첫사랑의 감격에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은 고난을 맞이하고 부활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 그 위대한 부활, 위대한 고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위대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부활에 좀 더 가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난과 부활로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킬 수는 없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함으로 이 고난의 밤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자연 만물 현상을 통해서 누가는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여기서 6시란 말은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정오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시 때까지 그 운명에 따라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즉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할 그 태양이 빛을 잃고 가장 환하고 가장 빛나야 될 그 시간이 가장 어두움으로 그렇게 뒤덮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그만큼 엄청나고 엄청났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을 잃을 수 없는 그 빛,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역사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심지어는 무덤이 갈라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기이현상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만물의 초월적인 현상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했고 얼마나 초월적이며 얼마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왜 누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초월적이고 엄청나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그 엄청난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왜 그 사건이 덤덤하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와 같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구분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각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행하신 죄 때문에 스스로 당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오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기 이전에 많은 자들은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시, 간고, 질고, 고난,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와 죄악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질고와 간고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능력 있게 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도 동일한 모습으로 취급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그런 관점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죄인이 죽은 십자가, 무능력한 자가 죽은 십자가, 그런 십자가로 취급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로운 자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오늘 47절에 보게 되면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끌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중앙에 좌우에 죄수들과 함께 매달려서 죽는 일까지 다 지켜봤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직임을 수행하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로마인으로 유대인과 상관없이 전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자입니다. 그가 봤을 때 이 예수의 죽음은 의로운 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죄인으로 죽었다면 해가 빛을 잃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렇게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불의한 자라면, 불의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다면 그와 같은 초월적인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이 빛을 잃어 3시간을 경과하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분은 적어도 의로운 자라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본 겁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직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참 옳지 않다라고 가슴을 칠 겁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냥 한 사람 예수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를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를 이전부터 따랐던 자들도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못 박힐 때부터 숨이 떨어질 때까지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구경꾼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적어도 죽지 말아야 될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죠. 의로운 자는 때로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정직함을 표현하고 자기의 옳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백부장도,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구경하러 모였던 자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의로운 자로 죽으셨지만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거나 스스로의 정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목까지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 둘째에 대한 시각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없으실 겁니다. 아니,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각, 그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하게 취급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 역시 누군가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운 자로서의 죽음이지만 자기 자신을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당할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는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당한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강요된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죄가 없지만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은혜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복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천지 만물도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며 초월적인 현상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이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대상이 된 우리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가 왜 나에게는 그렇게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까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적어도 목사가 됐으면 목사가 되기 이전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로 그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더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절감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당연스러워지고 더 느낌이 없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무도 대속적 죽음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속적 죽음이란 말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의 죽음과 우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혜택과 은혜들은 나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그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은 그분의 고통이지 내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과는 여전히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것처럼,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덤덤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나와 간극이 있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 옛사람이 나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나의 십자가이고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 대속적 죽음을 맞이한 그 그리스도가 늘 나와 간극이 있어 그 십자가가 먼 나라의 것, 타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시각 속에 굳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목표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목표이고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대속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죄를 향하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를 향하여 마음을 모두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의를 위하여, 그 받은 의를 위하여 이루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만 부활의 아침에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부활, 생명의 부활, 능력의 부활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이 네 가지 시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세 번째 머물러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의 죽음이고 사랑의 죽음이고 감사의 죽음이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함께 죽은 나의 십자가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18년도 이 부활의 아침,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 부활의 아침에 능력의 부활로 우리가 동참하려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나의 죽음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셔야만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전과는 다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부활의 영광을 동참하시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영광과 은혜가,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